오늘은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항상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대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에게는 주의 은혜의 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기 백성, 깨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보면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특히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이 에스라서를 계속 살펴봤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무너졌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 만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무너진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거에 걸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2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6장하고 이 7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6장하고요 7장 사이에는 적어도 57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싶어서 2일 후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은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요 많은 그릇이 있대요. 왜 이런 많은 그릇을 두겠어요? 다 사용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무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나 그릇의 재질이나 화려함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금방 끝난 게 아니었어요. 20년 정도 긴 시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하지만요 이 성전 건축보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에 걸맞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제가 이 새벽마다요 특세를 준비하면서 에스라서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자꾸만 마음 가운데 이 에스라서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지금 무너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슴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무너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깨졌다고 또 무너졌다고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은 깨졌어도 무너졌어도 다시 회복시키고자 애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와 동역해서 그 깨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깨진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썼던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요 우리도 좀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썼었던 첫 번째 이유, 신앙의 뼈대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거할 그곳을 위해서는요 그냥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나무로 빨리 만들어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견고한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어때요? 아무 재료나 써서 막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요 그냥 막 지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 빚어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를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에스라는 적어도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이 족보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 아론하고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러고 끝납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죠. 뭘 의미하겠어요? 에스라가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혈통을 굉장히 중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을 중시 여기는 그 시대에 리더로서 살려고 하면 혈통적인 정통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대제사장 아론으로 연결시킨 것은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성전 중심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 이름만 잔뜩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8대 손이 아사랴거든요. 이 아사랴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까지 앞으로 7대 손, 뒤로 7대 손,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중심에 나오는 아사랴 8대 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에 첫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인 그런 가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요, 에스라에서 아론까지 16대 손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6대 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적어도 23대 손 이상입니다. 일부러요, 성전 중심으로 배치하고 싶어가지고 16대 손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절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 보면 에스라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스라야입니다. 이 스라야가요,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나오거든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때의 대제사장이 스라야였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가 어느 시대예요? 아닥사스다 왕 시대예요. 주전 458년입니다. 약 128년이 지났어요. 뭘 의미해요? 스라야가 에스라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상이에요. 근데 언제적 조상이에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마지막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유는 뭐예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아예 기록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자기 아버지 이름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겠어요? 아버지 이름보다도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가정의 뼈대는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성전의 정신,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이 이 에스라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뼈대였다라는 거죠. 예배가 생명인 가정이에요. 이 예배의 정신을 전수받고 지금 에스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었던 시대에 살아갔었던 아버지 이름조차도 빼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훈, 또 아이들에게 꼭 이것만은 전수하고 싶다. 그게 뭘까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예배의 부흥일까요? 자기의 영광을 꿈꾸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요, 어려서 너무 가난하고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교사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책이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가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죽습니다. 어머니 낸시가요,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링컨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취임식을 할 때 조그만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대한 링컨은요, 성경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을 때는 진짜 가슴에 감동을 받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옛날 얘기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걸 안 믿어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진짜 전수하고 싶었던 그 뼈대 중에 핵심이 우리 가운데서는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담대하게 이걸 얘기를 못해요. 말씀대로 살면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너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번 특세 때요, 제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저희가 뭐 평균 한 40에서 50명 정도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몇 명이었겠어요? 아이들이 12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일할 수 있겠다, 미래에 소망이 있구나, 이 아이들에게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삶으로 체득해 간다면 앞으로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에스라처럼 쓰임받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는요,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으면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런 미래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됐던 거, 조상들이 끊임없이 신앙의 정신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오늘 예배의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썼던 이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도 사용했고요, 바울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뚜렷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준비시켜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삼아가지고 준비시킨 후에 사용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열정이 넘쳐났는지 몰라요. 열정이 넘쳐난다고 해서 바울을 그냥 바로 사역으로 투입한 게 아니에요. 고향에 내려가서 오랜 기간 준비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졌을 때 바울을 바울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의 두 가지 특징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능숙한, 민첩한, 이런 의미거든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능숙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고요, 민첩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어떻게 이런 익숙한 사람이 됐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에스라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대요. 그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익숙하게 경험한 기도 응답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같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들처럼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가요, 모든 것을 다 잘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신의 강점인 말씀과 기도에 대한 준비만 잘 돼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하는 것이 완성된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장 강하게 학교가 사기치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모든 걸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해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인데요, 자기 경영 노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한다. 그래서 강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해요.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이 계속 밀렸거든요. 밀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령관을 잘못 세워서 그래요. 근데 링컨이 마지막으로 그랜트 장군을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요, 참모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랜트가 술주정꾼이에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요, 그의 전투 능력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뭐에 집중했어요? 단점. 그거 가지고 있는 단점 하나에 집중했는데 링컨은 장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가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었겠죠. 그런데요, 그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메꾸면 돼요. 뭐만 보고 그를 세우는 거예요? 에스라의 장점, 에스라가 준비되어 있는 거, 그것만 보고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자꾸만 단점에 너무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너무 단점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요,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빨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에 가서요, 사역 게시판을 봤거든요. 근데 사역자 구함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요,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 분, 우대. 그러니까 찬양 인도 잘하시는 분은 우대한대요. 그래서 사실 제가 1년 동안 사역지를 못 구해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하면 같이 하재요. 그럼 제가 꼭 하나 질문해봐요. 그럼 목사님, 혹시 찬양 인도를 시키실 거냐고. 그러고 당연하대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저보다는 다른 분 세우시는 게 낫다고. 전 노래 잘 못 부릅니다. 그래서 사역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단점을 보고 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알면서도 불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노래를 못하면요, 노래 잘하는 사람 저의 옆에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는 뚜렷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디를 가서 사역하든지 분명히 찬양 사역자는 붙여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왕전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부르니까 찬양 사역자로 잘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었다라는 거죠.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무뚝뚝하대요. 표현을 잘 안 한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걸 위해서 누구를 붙여줬어요? 우리 안내팀을 붙여주고요, 순장님을 붙여주고, 여기 모든 사람을 그래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뚝뚝하다고 너무 자꾸 단점을 지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저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뭉쳐야 찬다라는, 아세요? 잘 모르시네요.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 각 분야에서 쟁쟁했던 레전드 선수들을요 모아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요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뭐 시합만 하면 10대 0이에요. 계속해서 골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는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농구 대통령이라고 별명을 가진 허재 선수가 축구 잘못했다고요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못하니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를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사실 왜 허재 선수가 축구 못하는데 욕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뚜렷한 장점이 있다라는, 농구라는 탁월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축구 못해도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뭐냐면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보다는 이런 관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아이들에게 단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점이 아닌 단점에 집중하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모든 것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준비된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강점을 봐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약점이 아니고 강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점을 보는 게 아니고 강점을 보고 그 강점을 격려하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이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예수 전도단의 진 다니엘이라는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10대 때부터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요 집회에서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었더라고요.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요 어느 날 이분이 몸이 망가져 가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분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를 한마디 하면 치료될 수 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병원에 내팽개쳐 둔 것은 날 버렸기 때문 아니냐. 이 생각 때문에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걸 읽고서요 지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 그 말을 전해주래. 그러고 가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왜 날 버리셨냐고 그렇게 따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 이 말이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주님 불렀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아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인,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야. 너 자신을 원해. 나는 너를 위해 나를 주었잖니. 너는 너를 나에게 줄 수 없니? 그래도요, 이 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할 일 많다니까요. 예약된 집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인,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지인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지금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요, 이 진 다니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게 느껴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 나오는 성경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다가요, 한 명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스라를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자신도요,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신앙의 전수를 해줘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 단점이 아니고요, 장점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씨앗이 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익숙하도록 강하게 세워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